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할로윈이라고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할로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우리 전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탄절 또 다음 달이지요. 당연히 성탄절을 우리의 날로 생각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성탄절 되면 눈 오기를 바라고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고민도 하고 막 그렇게 농담을 하는 날이 성탄절이듯이 할로윈도 알고 보니까 세상적 날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날입니다. 근데 세속적인 형태로 지금 바뀐 것입니다. 할로윈이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복장도 하기도 하고 얼굴도 분장을 하기도 하는데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바뀐 것입니다. 올해는 캐데언이라고 어른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잘 알 건데 케이트 데몬 헌터스의 약자지요. 거기에 나온 캐릭터들로 분장하는 것이 지금 올해는 제일 이제 인기 있는 순위에 들어갔습니다. 케이트 데몬 헌터스가 뭔가 싶어가지고 저도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참 만화 그냥 애니메이션입니다. 볼만하다 하고 봤습니다만은 아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뭐가 아쉬운가 하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3명의 여자 가수들입니다. 노래를 해가지고 뭐 악한 영들을 내쫓는다 하는 설정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처음에 시초가 뭔가 보니까 무당 3명입니다. 무당 3명이 귀신을 내쫓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다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무당들이 이제 나이 들고 은퇴하고 나면 또 다른 이어서 이제 여 가수들이 세대를 이어가지고 가수가 되어서 노래로서 마귀를 물리친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귀 물리치는 건 좋죠. 그런데 시작이 틀린 겁니다. 왜 무당이 귀신을 물리치는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무당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세뇌 아닌 세뇌를 시키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지 무당은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다. 무당이 사람을 돕는 듯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는 귀신에 의해 조종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이렇듯 성탄절이 세상에서 다른 의미로 변질되었고 할로윈도 마찬가지고 무당도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생각과 환경에 스물스물 뱀처럼 기어들어와 진짜를 가짜로 만들고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뱀이 가득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뱀의 권세가 여전히 공격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미혹해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는데 그들 향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상 종교일 뿐입니다. 이단 집단은 하나님을 말하는 듯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예수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이단이 아닌 것입니다. 불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관계된 부분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부교의 박태선 장로,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태선 장로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람이었는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는 실패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권능 있게 주의 일을 한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한 사람으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다. 문선명 한학자 그 두 명이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일반적 종교가 아니라 이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데 천국 못 가도록 막아버리니 이단은 악인 중에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못 믿도록 하니 우리 제일의 원수는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봅니다. 1절 보십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분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분별해야 합니다. 1절 말미에서 말하기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 어떻게 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성경 오늘 본문에서 2절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고 하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고 분명히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이 일이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지 육신적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종교라고 말씀드렸던 불교에 대해 말할 때 부처를 믿는다는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누군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고 부처에게 빌고하는 그 일도 육신적인 일인 듯 보이지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과 우리가 말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죠. 다 같은 뜻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의 이름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고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JMS 하면 누굽니까? 정명석. 신천지 하면 누굽니까? 이만희. 통일교 하면 예전에는 문선명이었는데 지금은 죽고 누굽니까? 한학자. 박태선 하면 역시 그분도 죽었습니다마는 천부교. 예수님 자리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성육신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어떤 몸입니까? 처녀.
이게 중요합니다. 이단들뿐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라는 식으로 공격합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신성과 인성이 100대 100입니다. 그래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교리죠.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과거에는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되었습니다만은 사단 마귀가 머리가 굉장한 자들입니다. 뱀이죠. 뱀 착착 혀를 내밀고 막 하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입니다. 대단하게 보이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강교한지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도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또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근데 그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하면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안심시켜 놓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절대 나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신천지와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 사람 앞에서 신천지 욕도 해보고 이만희 욕을 해봐도 화를 안 냅니다. 왜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목표가 뭡니까? 나 붙잡고 지옥불로 데리고 가는 게 그들 목표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4년, 5년, 6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와 그 사람이 정말 친해졌다고 여겨졌을 때에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 은혜 되는 곳이 있다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좀 약하지요. 약합니다. 친해지면 아유 그래 뭐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 하면서 가는데 가면 이제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을 또 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그럼 지금은 사도들이 없으니까 누굽니까? 목사.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또 교사.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고 또 교회는 또 목사가 있어가지고 목사 원래 뜻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다니고 있고 섬기는 교회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보수교단의 정통 교리를 계속해서 추구를 하고 또 개혁을 또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신학은 하나님 제일주의면서 틀린 것은 바르게 잡아가는 개혁 정신을 가진 교회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목사는 또 성도님들 잘 만나야 서로 간에 이게 교회가 화합이 되어지고 교회 왔는데 싸우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 와가지고 막 라면을 한 그릇 먹더라도 막 서로 간에 고기 먹는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그런 식으로 사이좋게 그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목사는 성도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성도분들은 목사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서로 간에 발전해 있습니다. 세상 흐름 쫓아가지 않으면서 항상 말씀 중심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이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단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열매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이상하면 뭐가 이상한 겁니까? 나무가 이상한 겁니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뭐가 열리죠? 사과가 당연히 열리죠. 근데 복숭아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뭐가 문제입니까?
나무가 문제든지 뭐가 문제든지 조사를 분명하게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하고 반성을 해도 또 죄 짓는 죄성이 있습니다만은 심각할 정도로 부패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명석 씨가 지금 뭐 감옥에 들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사람들이 JMS에 넘어가는가 하면 과거에 한 30년도 더 전입니다. 자기들이 모임을 하는 월명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일이 있습니다. 이단 조사하는 그 전도사님이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조사하려고 월명동에 이제 새신자인 척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비가 막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아유 비 맞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정명석 씨가 흰 옷을 입고 딱 나옵니다. 나오면서 하늘을 향해 팔을 딱 들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름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물러갑니다. 구름이 쫙 물러가면서 수천 명이 모인 그곳에 동그랗게 구름은 밖으로 몰려가고 그 안에만 대단하죠. 거기서 해준 말이 아니라 이단 조사라고 한 사람이 해준 말입니다. 그 광경을 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가지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 총재님 최고다고 어떤 목사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냐면서 우리 총재님 최고다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명석의 정체를 압니다. 그런 대단한 기적을 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단입니까? 우리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만일 우리 눈앞에 구름이 물러가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우리 역시 심장이 막 쿵쾅거리면서 와, 저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 봐야 된다고요? 열매를.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히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예수님 그거 보라 그럽니까? 열매 보라 그럽니까? 열매를 봐야 됩니다. 큰 표적, 기사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넘어가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명석은 열매도 그러하지만 본문의 내용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이단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거나 기사를 체험을 하면 눈에 가림을 받아서 뭐가 진리인지 분별을 못해 넘어가는 것입니다. 통일교와 정명석 여기 교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피가름 교리라고 있습니다. 피가름 교리라 그래가지고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고 난 후에 총재님이 부른다 그러면 여자들이 갑니다. 가는 이유가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가서 이제 애들이 있어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피가름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통일교와 정명석 이전에 이단들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이단 역사를 보면 1930년대에 일제강점기지요. 그때 또 이단이 막 시작이 됐는데 성경을 말씀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사상으로 그냥 인간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이랬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만 대입을 하면 진짜와 가짜가 얼마든지 구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합동교단의 목회자 된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보수주의 교단의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고신, 재건 이 정도만 보수이고 다른 교단은 제가 말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만은 조금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인간적 사상이 들어간 신학을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것.
기미상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맛보는 상궁. 뭐 하는 상궁입니까? 왕이 음식 먹기 전에 먹어보는데 왜 먹어봅니까?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참 그런 직업도 없죠. 근데 왕 옆에 있으니까 좋겠지요. 왕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어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기미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무조건 좋다고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거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맛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맛입니까? 이게 참맛인지 가짜 맛인지. 몸에 좋은 것은 답니까? 씁니까? 쓰지요. 달고 몸에 좋으면 좋을 건데 대체로 몸에 안 좋은 거는 달달하니 그렇습니다. 근데 몸에 좋은 거는 약은 쓰지요. 단 것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뱀에 의해 눈이 덮어 씌워져서 선악과를 먹고 또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보하면서 남편은 제 생각에 아마 안 먹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누라가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이 인간은 돈도 못 버리는 주제에 이거나 먹으라 하면서 나는 주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그래 줘가지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거 보면 뭐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주니까 신랑도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안에다 빼 먹으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죄가. 자기만 먹고 죽으면 되는데 남편에게도 주어서 죄짓게 만들고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결국 누구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잘 분별하시고 그냥 우리 교회만 열심히 다니시면 됩니다. 다른 것 들을 필요도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모두가 천국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정말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많은 이단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 만난다 할지라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하실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전도 대상자 있다면 생각나시는 대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분별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절부터 이제 기독교가 만들어진 그 당시부터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수십